움켜진 미랄과 대못에 뚫린 손. 그리고 첫 번째 주제 같이 시작. 움켜진 미랄, 그 손의 떨림. 무엇을 움켜쥐고 왜 손은 그 떨릴까? 여러분 혹시 이제 이번 주에 렌트비를 내면서 차일드 케어 비용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잖아요. 오클랜드에 살면 거주 비용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그 어떤 랭크에 있는 게 오클랜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면서 좀 어떤 좀 감정을 느꼈습니까? 이번 주 잘 냈으니까 잘 됐다. 시원하다. 혹은 어떤 잘 내고 있는데도 어딘가 쫓기는 느낌, 우리가 이것을 계속 내면서 이 오클랜드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 하는, 여기 보세요. 끝없이 쫓기는 어떤 서늘한 불안감이 우리의 목을 혹시 조여오지는 않을까? 그 감정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난주 11장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한 7만 명쯤 됐는데 이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이 6월절 기간에는 그 예루살렘에 대략 수십만 혹은 100만까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7만밖에 안 사는데 여행객들이, 그러니까 참배객들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수십만 정도가 몰려온 거죠.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환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도시를 뒤흔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운동이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으로 선지자 오셨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일이긴 한데 여기는 좀 더 나갑니다.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 때 썼던 나무예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대 상징처럼 썼던 게 종려나무 가지인데, 그거 들고 나와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집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리더로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수십만의 유대인들에게 열광적인 어떤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왕이 되어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갖게 되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이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라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딱 표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헬라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헬라 단어예요.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공적인 위대함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기억되고 기록되고 찬송받는 어떤 영광, 이 영광을 얻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독사라는 영광을 얻고 싶어 했다라는 장면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헬라인들이 뭔가 좀 더 얻으려고 탐욕스러워서 뭔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1세기 로마 사회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패트론과 클라이언트. 패트론은 뭐냐 하면 귀족들이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들이 거기에 좀 붙어서 가야 돼요. 당시에는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패트론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왕족이나 귀족한테 줄을 대지 않으면 그 즉시 미끄러져 떨어져서 생계가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권력 독사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도 그 권력에, 그 영광에 껴주세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제가 정말 이 장면에서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기 이 핸더슨에서 글렌필드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언덕을 넘어서 글렌필드로 쭉 내려올 때 앞에 오클랜드가 쫙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집과 이게 밤에 또 내려가면 거기에 불빛이 쫙 있어요. 20년 전에 제가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늘 생각했던 거, 여기 살 수 있을까? 영주권도 없고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살 집은 과연 있을까? 그런 어떤 불안감을 느꼈죠. 낯선 땅 오클랜드에서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가는데 비자의 트라우마가 우리 모두 어딘가 이 깊은 곳에 있지 않은가? 벼랑 끝에 있는 서늘함이 목을 조여올 때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구정이었잖아요. 이 한국에 계신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구정이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전화를 드리면서 내일 구정이니까 교회 가서 교회 식구들과 이 설날 잔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람들이랑 좋은 교제 정말 나누세요. 얼마나 떡국도 드시고 했더니 이 되돌아온 대답이 너무나 의외였어요. 한국은 구정에 교회에서 안 모인답니다.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흩어진대요. 왜냐하면 각자가 돌아가야 할 친척과 고향이 있기 때문에. 오클랜드는 어때요? 한인 교회들은 명절만 되면 가마솥에 떡국을 끓이고 어떤 윷놀이를 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애써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따뜻한 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좋게 생각하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그 깊은 이유는 우리가 좀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친구와 친척이라는 기본적인 울타리가 없는 이곳에서, 실종된 이 타국에서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 때가 있다. 돈을 모으고 부모님들은 이 자녀의 스펙에, 그 자녀의 어떤 양육에 목숨을 거는 장면까지 좀 이렇게 악착같이 자녀들을 좀 붙잡고,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하지만 그것만 보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공포.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안전망이 없는, 나를 지켜줄 가족도 친척도 시스템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좀 이 가족을 책임지지 않으면, 꽉 쥐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뼛속 깊은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 돈과 그 자녀의 성공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는 이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어오셨어요? 지금까지 밀알 하나쯤이야, 그 정도야 내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알의 밀알이 상징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재산의 극히 일부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밀알은 뭐냐 하면 내년 농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종자예요.
이거 없으면 내년에 이 씨 뿌리지 못하면 굶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계세요. 당장 내년 농사를 위해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할 어떤 필수품,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어떤 것이 있죠. 어카운트에 있는 그 어떤 비상금, 또 나의 직업, 또 어쩌면 나의 자존심, 나의 관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저랑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놔야 한다. 쉽냐고요. 여러분 그 은행 잔고에 있는 그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생각했던 이거 다 내놔라 하시면 그거 쉽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저항하겠죠. 두 가지 반응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못합니다. 움켜쥐죠. 예수님 못합니다. 또 한쪽에는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나타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내가 모아봐야 그냥 다 놓자. 근데 두 가지 생각 다 복음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애초에 움켜쥘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움켜쥔 것 같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네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영원할 줄 알았던 가족과 건강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아빠와 엄마로서 우리 가족을, 우리 딸과 아들을 내가 잘 지키고 내 보호 아래, 우리의 보호 아래 정말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자신감. 그리고 나 지금 아직 여러분 다 젊잖아요. 지금 저보다. 건강하니까 이 건강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막 50이 넘은 동생을 사고로 잃었고 20살이 막 넘은 제자와 30살이 막 넘은 제자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맹렬하게 아이들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사실 가장 부서지는 것은 아이들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통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면 그 사랑의 통제 때문에 자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배울 기회가 없어요. 배울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내가 너를 정말 완벽하게 도와줄게. 하나님 대신 부모를 의지하는 법만 계속 배워가면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함께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중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냥 읽으면
뭐 생명을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헬라어의 원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말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더 먼저 하냐? 잃어버릴 것이요 라는 말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부터 시작된다. 계속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최우선으로 집착하는 순간 이미 그 생명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한 알의 미랄을 얘기하시면서 너 그 미랄 놓기 힘들지? 근데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네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무엇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성경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산에 올라가서 죽여서 제사로 드려라. 우리 자녀들이,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뭐 이 말 해도 되겠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저항하는 쪽일까요? 포기하는 쪽일까요? 아마 여러분, 뭐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저항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이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단순한 어떤 귀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와 유일한 미래와 꽉 움켜쥐고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미랄이 되어버리면 자녀라는 축복이 하나님을 대체할 구원자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어느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 이상 귀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기쁨도 얻고 존재의 이유도 얻고, 맹목적인 집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은 숨막힙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파멸할 뻔해서 하나님은 그 미랄을 모리아 산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제단에 바치라라고 하시니까 그 바치는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도 살고 이삭도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너무 귀해서, 너무 예뻐서 유리방에 넣어놓고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질식해버리더라. 자녀를 살리겠다고, 성공시키겠다고, 내 인생을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손에 꽉 쥐면 쥘수록 그 미랄은 썩고 우리의 인생은 숨막히고 나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다 질식해버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이제 좀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놓을 수 있습니까? 놓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놓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을지언정 손에 쥔 마지막 미랄을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한계라서 너 그 자녀 놔야 돼. 놔야 너가 살아. 애도 살고. 안 돼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꽤 어릴 때 일인데, 저는 제가 참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보고 희한한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공원에 가서 나무에 손을 대고
그 나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말을 해요, 저한테.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5분 정도. 제가 그 두 개의 숙제를 하고 갔거든요. 가서 그 상담하시는 분에게 제가 나무에 손을 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 소리를 들었더니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학교 가는 어린이 소리 같고 저 멀리서 들리는 이 크락션 소리는 뭐 차들이 이렇게 서로 하는 소리 같고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그때 제가 목사였나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해석하지 말고 예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하더라고요. 다시 했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여러 번 가니까 여러분 나무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딱딱하잖아요. 자주 가면 이게 되게 부드럽게 여겨져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자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말 나무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소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제가 제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계속 들어보니까 소리에 층이 있더라고요. 레이어가 있어요. 금방 들리는 소리가 있고 고요하게 한 1분 정도 기다렸을 때 들리는 소리가 있고 한 3분쯤 지나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못 듣고 살았다는 거죠. 이 훈련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까?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 2달이 지났을까?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제 아들이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한데 제 아들이 제 아내한테 엄마, 아빠가 이제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이제 내 말을 들어줘 이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 전에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그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너 그거 하면 안 돼. 다 듣기도 전에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성급하게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나 웬일인지 모르게 그 훈련이 저한테 뭔가가 있었는지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도 꽤 괜찮은 성도인 것 같고 꽤 괜찮은 엄마와 아빠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 못 놔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 너가 쥐고 있는 그거 땅에 놔야 돼. 죽어 없어져야 돼. 썩을 때까지 땅에 놔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너 혼나. 죽어.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너가 그 밀알을 놔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밀알이 될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밀알을 놔라라는 명령이기 전에 내가 그렇게 썩어서 죽을게, 포기할게 이렇게 하신 자기 선언이죠. 여러분, 밀알을 땅에다가 딱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땅에 묻히죠. 어둠 속에 갇히죠. 껍질이 터지죠. 형태가 사라지죠. 썩죠.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터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물리고 썩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가 자신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밀알처럼 수동적으로 땅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철저히 통제권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고통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위대하신 분이니까,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까 잘 이겨나갔겠지.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느껴지세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갈게요.
이때를 위하여 제가 왔어요. 예수님도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도망치지는 않으셨어요. 사랑이 공포보다 더 컸기 때문에 무한히 크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의 공포를 대신 짊어지시는 장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버림받음에 지고 지옥을 대신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오직 그 손을 보라. 우리는 손을 잘 못 펴요. 꽉 쥐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을 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손이에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손이 강제로 나무에 못 박혀 고정이 되어버렸고, 그분이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죽으심으로 손이 이렇게 열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손이 왜 그렇게 대못에 뚫려 강제로 열리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안 놓치고 내가 붙잡은 것은 놔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건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놔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정말 놔야지 피 터지게 노력하거나 몸부림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예수님이 그 창조주의 손을 대못에 뚫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거기까지 가신 분이니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시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시겠구나. 그분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도 그 자녀가 이렇게 막 무서워하면 내가 꽉 잡고 있어. 괜찮아. 그래서 우리도 손을 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나 의무나 결심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을 펴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스테이지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잘 펴는 가장 귀한 실천이 아닐까 해서 우리 이번 주부터 이렇게 손을 한번 좀 펴보면 좋겠다. 자, 시작. 복음 거실로 걸어 들어오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좀 시작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동부로 오신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큐티 교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2달에 뉴질랜드 달러로 10불.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사서 그림도 그리고 그 안에는 액티비티도 있고 다 있어요. 배송비는 교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가지고 자녀들과 큐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 아이는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배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좀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억지로 뭘 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구나. 이 경험을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울더라. 혹은 어디 전화를 막 하더라. 아니면 막 한숨을 쉬더라. 아니면 화를 내더라.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곧바로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손을 펴는 그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자녀, 내가 내 재정,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지고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늘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행동.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되게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친절한 목사는 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시작.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좋아요. 5분도 괜찮고 버벅거려도 괜찮고 한마디라도 좋고 부부끼리라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떨 때는 막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끼리라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 실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라이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을 너무 움켜쥐어서 우리의 손에 움켜진 그 미랄이 썩게 두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우리의 자녀들을 통제해서 그 자녀들이 숨막히는 일이 없도록, 물론 좋은 양육과 훈련들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늘 아이와 말씀을 펼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지키시기를 소원하며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한 알의 미랄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 주님 손에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더욱 든든하게 붙잡는 자녀와 미래와 직업과 부부관계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결심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